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든 일이 다 겉보기에는 은혜로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 어느 대목에서 이 본문의 은혜가 가장 넘치고 있느냐면은 참 감격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지경 내 베세메스 땅 한 골짜기 밑에서 그곳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밀을 베고 있는데 저기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그들이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자기들 지경 내로 저기 멀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예. 그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자, 그들이 빼앗긴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궤가 아닌 거죠. 예. 그들이 그때 그래서 빼앗긴 것은 모든 희망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 예. 여호와의 궤가 우리 중에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절망이죠. 그 일은 그냥 언약궤 어떤 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희망을 빼앗긴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그들이 실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건이다. 그들의 삶을 온통 다 주저앉히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빼앗긴 그 언약궤가 지금 저 멀리에서 스스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뭐 전쟁을 해서 가서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이겨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쳐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들의 형편에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절망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절망으로 바꿔내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멀리서 알아서 그냥 스스로 그냥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건이죠. 저 멀리서 저 블레셋 땅에 승전하고 그 땅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술에 이런저런 전리품까지, 물론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 죄를 씻고자 하는, 혹시나 여기에 잘못이 있어서 그 화가 자기들이 입을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달래기 위한 제물로 자기들의 각각 고울을 위한 속건제 그 제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놨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는 개선 장군과 같이 그 땅에서 바로 우리의 이 땅으로 지금 개선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봤더니 막 온갖 전리품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 이들이 밀을 베고 있었다. 전혀 상상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리 알고 기다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밀을 베고 있었을 뿐인데 저 멀리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언약궤가 떠났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 돌아오고 있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이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차고 넘쳤던 그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고 또 좋던 그때에 그들을 단박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에게로 돌아왔던 이 언약궤를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죠. 한없이 좋고 뭐 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에 그들은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저 성막 속 그 가장 은밀한 곳, 거기에 자리에 있던 곳, 아무나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는 아니었던 것이죠. 허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보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존재를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언약궤를 본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언약궤가 스스로 자기 눈앞에 지금 그렇게 찾아왔으니 그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언약궤에 대해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만 그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무에게나 허락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바로 거기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계를 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속 말씀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한없이 기뻐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그 선을 넘어왔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래서 오늘 5만 명하고도 그리고 7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속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뭐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지만,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건 뭐냐면, 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른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잘 잡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 잘 잡는 것, 바른 신앙은 그것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균형을 잘 잡는 거냐면은, 자, 무엇과 무엇의 균형을 잡는 거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게 하나님이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하나님이 너무 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 저는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너무 쉬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이 가까우신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늘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친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더 심지어 더 가까운 우린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더 가까운 데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죠.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거 뭡니까?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 너에게는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 가까이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 가까이로 가는 노력을 우리 삶에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그것만 있을 땐 반드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하려면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가까이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 쉬워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쉬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또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갔다가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실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 그 밖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 모두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께 우리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그분께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네. 오늘 말씀 속에 베세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면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균형을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마냥 가깝게만 알았던 겁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 삶의 자리, 자기가 밀을 베고 있는 그 삶의 아주 일상의 자리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죠.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을 마냥 가깝게만 알고 너무 가까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그만 잊고 말았던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여기에 수만 명, 이들이 다 목숨을 잃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엔 생명이 없다, 이 얘기 뜻입니다. 균형을 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럼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누릴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 가까이로 가되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멀찍이 서야 합니다. 또 근데 그분께로부터 멀찍이 서되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실까?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늘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한번 그냥 가까이 가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너무 멀리 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의 나의 거리를 늘 내 삶 속에서 잘 돌보아가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외줄타기 하고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들고 장대 들고 가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처음에 균형 어떻게 할지 딱 균형을 딱 잡고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갈 때 여러분 그때 내 지금 선 그 외줄 타고 있는 그 자기의 그런 균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으로 등대를 움직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또 다른 데 쪽으로 또 기울이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예민하게 잘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걸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균형 잡기 위해서 잘 균형을 신경 쓴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예요. 늘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 삶이 어떤지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내 삶 안에서 그쳐지면 안 되는 거죠. 늘 그런 묵상이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묵상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깝지 않은가? 너무 멀지 않은가? 이런 것을 잘 가늠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지 못했던 이들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을 잘 묵상하고 한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늘 그분 생각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외주를 잘 타고 가는 거,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점검들을 좀 우리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선 곳이 어딘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내가 지금 선 곳이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이 너무 그분께로부터 멀지 않은가?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내 삶이 어느새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그분을 너무 멀리에 그렇게 계신 게 한 채로 난 그렇게 오늘의 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내 삶의 노력도 그분 가까이로 내 삶을 옮겨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지나치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자칫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그냥 너무 좋다. 예. 그냥 나는 너무 이 거룩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게 참 좋지.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지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뭐 격이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랬던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는, 여러분 그것도 문제다. 하나님 두려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그냥 하나님을 마냥 가깝게만 여기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현대 신앙인들은요, 오늘 현대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쪽 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지는 알아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히 여기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느새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어찌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에 떨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 삶은 너무 좋기만 하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늘 해주세요. 이 말이 실상은 너무 좋은 말이면서도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이요. 그 두려움이 어느새 내 안에서 없다? 여러분, 이것 역시 균형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그냥 내 쉬운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기억하면서 내 서 있는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포지셔닝을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를 자주 오고 가면 바른 신앙인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바른 신앙인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오고 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것이 내게 체화되면 반드시 균형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어느새 나를 막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내게 익숙한 어떤 패턴이 생기고 어떤 루틴이 나한테 생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내 생각이 그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지배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나 균형을 잃은 사람이구나. 내 방식이 있고 어떤 내 습관이 있고 내 원칙이 있고, 이 균형을 잃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원칙이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칙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까울 때 있는 거거든요. 혹은 하나님이 너무 멀거나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너무 멀 때는 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먼 데서 있는 원칙은 깨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데서는요, 너무 가까운, 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까운 데서 당연한 것은 그 원칙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원칙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패턴은 두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당연히 이렇지, 이거 당연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도대체 뭘 어찌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 멀지 않은가? 너무 가깝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하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